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이 보신 대로 유대인 여자인데 그 이름은 도르가로도 나오고 다비다로로 나오는 그러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 남자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계급도 다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인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욥바에 사는 사람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60km 위쪽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바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이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쪽에도 바다가 있고 남쪽에도 바다가 있고 서쪽에도 바다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동쪽엔 바다가 없어요. 서쪽에 바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인 뭐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지중해 바다 연안에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바로 다비다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유대인 용어로는 노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도르가는 또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르가로도 나오다가 다비다로 나오다가 하는 것이 그 시대가 그리스 문화권 시대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그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변방의 식민지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문화는, 로마의 문화는 다 어디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잖아요. 언어도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었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도 유대식으로는 다비다, 노루입니다. 근데 도르가는 그리스식 이름인데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얼핏 볼 땐 사슴이나 노루나 그 녀석이잖아요. 여러분, 늑대나 승냥이나 그 녀석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하면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이리하고 승냥이하고 늑대가 엄밀하게는 조금씩 다른데 이리를 봐도 늑대고 늑대를 봐도 이리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욥바는 솔로몬 시대 때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그러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이곳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욥바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선행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자신의 물질로 성공하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데 힘썼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하였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미지는 청순한, 그리고 고상한,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이미지의 여인이었는데, 그러한 이미지와 다르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병드는 거,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병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던, 예수님의 제자 말고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한 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예수님에게 늘 기쁨을 줬었던 그러한 나사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래서 무덤에 묻혔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병드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참는 자,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다는, 그러니까 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욥바라는 서쪽의 항구 도시, 우리나라의 마치 인천, 그리고 인천 밑에 화성 밑에 평택이 화성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화성 밑에 평택 맞죠? 평택.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산, 뭐 이런 당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서쪽으로 내려. 욥바 그 밑에 20km 정도 밑에 룻다라고 하는 또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이곳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비다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은 다비다의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 여러분, 평소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크게 눈물 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행하고 구제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식구들이 온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보여줍니까? 그들의 속옷과 그들의 겉옷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평소에 제대로 입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제대로 입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도르가가 옷을 지어서 해주고 부재 사업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이 자리에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하던 이 여인이 죽게 된 이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 베드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 보고 알았다고 나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녀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 여인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위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했던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이 여인은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살려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 옛날 말로 하면 옷 만들기 위해서 무슨 바느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바느질 거 아니에요. 삭바느질,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사역,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러한 나의 직분, 나의 사역,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일에 교회에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이 집사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박 집사님이 여러분 지난주일에 교회에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최 집사님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비다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작은 기도가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조국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 크게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 설령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자리,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작은 직분도 크게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오늘의 다비다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대의 요즘으로 하면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그러한 군대의 장교,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미드라시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혀 유대인식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뭐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같이 앉지 않거나 그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더욱이 자기들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장교다. 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베드로 입장에서 들겠어요? 안 들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선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오늘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아까 욥바 말씀드렸죠? 욥바도 예루살렘에서 북쪽 한 60km 지점의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랴는 좀 더 위쪽에 있는 또 항구 도시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이 가이사랴는 다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 북쪽 위에 있는 내륙에 있는 그러한 도시고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지금 위아래로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이 베드로가 도착해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주었던 그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집에 모였던 그의 식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장 후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에서 대단한 일에서 베드로를 만난 거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주제에 남의 동네 와서 저런 일을 하나 하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일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큰 것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무슨 진수성찬 잔치 음식으로 그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한 조각 가지고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집 통 안에 밀가루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작은 일이지만 주의 종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들의 직분을 자기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가 가지고 있는 걸 왜 남한테 나눠줘?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충직한 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이제 소제와 번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소제와 번제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소제와 번제물에 태워서 사함받기를 원할 때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2020년에 회개 다 했는데요? 아닙니다. 2021년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또는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을 다한 것, 선한 삶을 산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고 중간 생략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지켜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비다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중간 역시 또 생략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억은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겠다? 결코 잊지 않고 확실하게 너를 기억하겠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에서 요새 둘이 서로 경쟁합니다. 뭐 경쟁할까요? 전에 있던 교회의 그 집사님 뭐지야? 뭘까요? 이름 뭐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머리가 지금보다 좀 잘 돌아갈 때라 그냥 탁탁탁탁 머리 누구 딱 하면 이름 탁 떠오르는데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분의 뭐가 안 떠올라요?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리고 뭐 집사람이 탤런트 누구 있잖아 그러는데 맞아. 그런데 뭐가 안 떠올라요? 이름이 안 떠올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세월이 흐르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기억해서 내 기억에서 있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디에 새기겠다? 손바닥에 새기겠다.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9장부터 10장은 이게 편의상의 구분이지 사실은 이 다비다와 고넬료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인종의 차별 없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계급의 차별 없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건 차별 없이 기억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다비다와 고넬료 이야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결론이 뭐냐?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다비다와 고넬료 이 두 사람 이야기의 결론은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셨으니. 오늘 이 두 사람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다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도에는 다비다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